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하나를 쥐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어요. 7인으로 인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누구도, 그리고 결코 누구도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어서 펴거나 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키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것이냐.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펴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여기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어린 양, 그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어떻게 하시리라?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인으로 인봉되어진 두루마리, 이게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는데, 먼저 이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보좌는 거룩한 통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사야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보좌는 주님의 보좌죠. 근데 이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쥐고 계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에 쥐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이 두루마리가 조금 있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두루마리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둘둘 많은 거겠죠.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이일 수도 있고, 또 당시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이 글씨를 썼을 수도 있고, 다른 가죽에다가도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보관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대 풍습상, 당시 이 로마 시대의 풍습상, 안팎으로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중요한 계약서나 아니면 유언장 같은 것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안에다가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밖에다가는 그 위조를 막기 위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밖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기록하였다는 말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인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누구라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인봉이 훼손되어진 것은 그 문서의 신뢰성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에 당시 로마 풍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유언장이나 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증인을 무려 7명을 동원했대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에다가 이 유언이 이 사람의 정확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7사람이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봉해놨다가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 잘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집행인이 이 인을 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면 뭐 유언장 쓸 것이 없지요. 그냥 뭐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하면 나 너네들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예언하거나, 아니면 집 한 채 달랑 있는 거, 그거 집 한 채 달랑 있는 건 니네가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많이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생전에 변호사한테 불러가지고 변호사한테 유언장 작성을 해요. 그리고서 그 유언장을 인봉해놨다가 죽으면 이제 상 치르고 나면 어떡합니까? 변호사가 이 사각형 서류 케이스를 딱 들고 아버님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유언장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어요. 사후에는, 사전에는 변개할 수 있지만 사후에는 변개할 수 없고, 그 유언은 신뢰할 수 있는 집행인이 유언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는데 7인으로 인봉되어 있고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도 신뢰할 만한 집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 두루마리는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기록한 두루마리.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구밖에? 하나님의 아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아무도 뗄 수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기에 어떡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인은 아무나 펴거나 보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라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외에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오직 한 길을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인 태도이고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하죠.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저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종교의 유일성, 그것 자체를 법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케이, 좋다. 예수를 믿는 건 믿어라.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서 찢어내고 믿어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알라도 알라도 구원자고 부처도 구원자고라고 하는 좋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루마리에 있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실 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거 차별금지법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천사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의 유일한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명시적인 말씀과 같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외에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이 땅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어요. 지금 아라라산에 방주가 걸렸다고 했는데 세상이 모두 다 물에 잠기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인류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분이에요. 배가 왜 없었겠어요? 배가, 노아가 그걸 갖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본 그림처럼 노아가 그 거대한 직육면체의 방주, 목재 진육면체잖아요. 진육면체의 방주를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얘기하는 건 노브를 얻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일꾼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아가 건축주가 되어줘서 이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한테 저 노아 할아버지 노망났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배가 없었겠어요? 바닷가에는 수많은 배가 있었겠죠. 수많은 배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때 40일의 홍수 가운데 모든 배들은 다 깨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유일한 구원의 구원선은 단 하나,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라.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엎드려 경배할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다른 어떤 누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것도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떤 사상과 어떤 제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왜 그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여러분 가운데 왜 그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주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유일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안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감미로운 찬양, 최근의 찬양 중에서 저는 가장 오늘 이렇게 이 음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음치입니다. 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음이 플랫이 됐다. 당신 음이 정확하지 않다. 박자가 안 맞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박자 교육을 해요, 저보고. 박자가 틀렸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특히 여성 파트의 이 찬양,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오늘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왜 어린 양이 유일하게 그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그가 부활로 인하여서 얻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절 말씀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랬지만 원문 성경에는 죽임을 당하셨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양보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보가 없는 사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양보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손에 있는 서너 개 중에서 아무것도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양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돌아볼 것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문제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은혜냐?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인생의 흑암 가운데 등불을 켜주셔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이 안시의 책에는 사소한 것으로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남편이 부부싸움 한 이후에 자기 침실에서 나와서 소파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내는 방에서 자고 남편은 소파에서 사소한 문제로 싸웠어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소한 문제로 둘이 싸웠는데 남편은 베개를 가지고 소파에 나와서 자고 아내는 침실에 잤는데 그렇게 잔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독한 분들이죠.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한 집에서 사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베개에 자고 부인은 집안 방 안에서 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냐?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부의 인생 가운데서 10년은 전쟁한 시간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냐? 그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것은 승리자이신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승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하지 않고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이기셨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해요. 근데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는 사자라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다. 그래서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다. 여러분, 동물 중에 왕이 누구입니까? 동물 중에 왕이 누구입니까? 사자. 동물 중에 왕이 그 사자이고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여러분이 혈련 단신으로 사자하고 마주치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아니라 하이에나 한 사람 하나만 우리 앞에 있어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겠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말씀은 이 완왕의 왕, 이 통치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규라는 말은 막대기란 뜻입니다. 통치, 지휘자가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한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무력한 사망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는 승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되 들레지도 않으시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들레다, 성내다는 말입니다. 성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몽골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양을 잡으면 양이 그 소리를 안 낸대요. 여러분, 돼지 잡아 보셨어요? 돼지 잡아 보셨어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을 때 어떻습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요. 나 죽는다고. 자, 세상에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돼지가 죽잖아요. 그런데 양은 죽을 때
정말 아무 소리 안 내요. 또 그 목동들이 양의 급소를 단 한 번에 끊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은 들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또 비참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리고 승리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7뿔과 7눈이 있다. 이 7뿔과 7눈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뿔은 힘의 상징이고 눈은 암과 지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후의 생명을 주시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마귀를 다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일하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께 나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7뿔과 7눈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세상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7뿔의 능력과 7눈의 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파고를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고 우리의 지식은 박천한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7뿔의 권능과 7눈의 지혜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우리가 홀로 선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7뿔과 7영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지혜로 채우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고백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